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로 주님 곳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동로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은준 성교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어느 때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몸을 몰고 온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보게 되면 뉴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전에 당연히 여기고 누렸던 일상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 되고, 또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의 형태가 도리어 정상적인 일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끝난다 해도 과연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의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었고, 또 많은 대량의 실업 사태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가계 파산과 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적지 않게 많은 상가나 식당에 오랜 기간 문이 닫혀 있고, 또 임대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또 그러한 안타까움들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면서 또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적도한 또 성도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여러 대응 책 앞에 또 각각의 교회 또 성도들이 또 생각을 달리하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달리하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서로가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또 최근에 청년 사역을 하는 또 동료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단 이러한 기성세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러한 현상, 어려움, 또 영적 위기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인생의 여러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34장을 가봐야 되는데요, 야곱이 엄청난 위기에, 그 인생의 위기 앞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리고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3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얼추 10년 정도를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10년여의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10여 년의 세겜에서의 야곱과 그의 가족의 삶은 어쩌면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도 잘 크고 또
그곳에 있는 원 족속에 이방인처럼 들어갔지만 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긴 했지만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뿐만 아니라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할례를 받고 아직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주변 성읍의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신이 번쩍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세겜 땅에서 10여 년, 근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의 칼을 피해 도망 나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길에서 돌베개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때를 야곱은 절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처한 상황과 형편뿐만 아니라 거짓말장이고 도망자인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첫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도망자요, 속이는 자이고 노숙하는 신세로 전락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그렇게도 그리운 부모님을 만나려면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별의별 작전과 계략을 다 써서 형을 만날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 찾아온 인생의 큰 위기 앞에 그는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가축들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세 떼로 나누어 보내고 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마지막에 야복강 나루에 건너 보낸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 있는 야곱에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와 밤새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브니엘. 브니엘의 뜻이 무엇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으로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하셨으면 야곱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샀다고 창세기 3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는 것하고요, 장막을 친 들판의 일부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슨 징어 같은 부동산 투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당시에 장막을 친 들판의 일부를 샀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내가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내용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에 34장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딱히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가끔가다 내가 야곱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약간은 교만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야곱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딱히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요. 저랑 비교해 봐도 그렇게 뭐 그냥 고만고만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을 쳤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매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고치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고 했던 서원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딱히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런 성품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의 인생의 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놓지 않고 그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가나안 족속에 의해 야곱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인생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가장 외로운 그때에 그 몸 하나 누일 곳 없어서 길가에 돌을 베개로 베고 잠을 청하던 그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체험한 은혜의 장소, 그곳이 베델입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 엄마의 품과 같은 그곳, 베델.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10여 년의 그 야곱의 삶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2절 야곱의 말에 반응하는 그의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야곱의 집에는 라헬이 친정에서 나올 때 훔쳐온 드라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라빔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방 신상들과 그 당시에 부적처럼 쓰이던 귀걸이, 이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땅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삼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력해온 그때에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같이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단순히 우리가 섬기고 복을 받으려고 비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누가 그것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는 바로 그것.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절대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바로 그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솔직히 조국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일어나는 형상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때때로 제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 대화할 때도 그런 아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 또 사상, 또 선호하는 어떤 정당 혹은 정치인에 따라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리한 칼로 베듯이 정죄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나의 생각과 반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참을 수 없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날카로운 칼들을 말로 날려보내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것이 우리 생각의 다름, 정치적인 성향의 다름, 우리의 사상이 다른 것 그것 하나도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상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우리에게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할 우리의 우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한 자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통해 얻은 지혜, 경험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야곱의 고백인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는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위기의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습한 겁니다.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그것을 야곱은 깨달은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 또 삶을 통해 체득된 경험, 이러한 것들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분노에 떨고 있는 가나안 족속 앞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그들과 싸울 전략을 짜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행한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우상을 제거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길을 나서는 것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일들과 또 상황들 앞에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영적 위기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특별히 요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큐티하며 더 많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고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 바로 예배의 자리 베델입니다. 혹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고비 고민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셨던 주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빚으셨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의복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주의 손길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적은 교회와 우리의 형편이라 할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하나님의 절을 떠나 하나님 노숙하며 하나님께서 만났던 하나님 하여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그것을 베델이라 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뜨거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달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셨던 주님,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더 높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던 많은 우상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그 땅을 파헤쳐 그 우상을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우리의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우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베델로 올라가 쓸모없고 아무 의미 없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일방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빚으셨던 하나님의 열심, 주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이때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찾아오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재단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시아국 아이국에서 또 사역하고 계신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정말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남아시아 아이국의 잔인을 김 선교사님, 우리 황신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띠아황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그 암 때문에 많이 투병 생활을 하였고 지금 오늘 밤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돌보는 그 가족끼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니엘 김 선교사님과 띠아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샘물 선교사님, 김온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동 A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난 6월 달에 입국하셨다가 다시 8월 달에 들어가셨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에서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 다시 위험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땅 가운데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선교사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중동 A국의 방샘물 선교사님, 김온유 선교사님을 위해서 두 번째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IT 문화센터를 통해서 그 땅에 그 영혼들을 또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IT 문화센터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 그 준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래신 선교사님, 신동준 선교사님과 홍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비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제자 훈련의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 곳곳마다 예배와 또 모임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또 양육을 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에서 우리 신동준, 홍지연 선교사님 정말 그곳에 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 세상에 퍼져나가시도록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탄자니아의 귀한 복음이 또 거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현지인 비리더십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선교가 약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더 다양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에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복음적인 삶으로 이 역경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이 재난과 이 어려움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선교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방법으로 더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이천 선교본부와 우리 오늘이 9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이 제한적이고 또한 비대면으로 바뀐 이 시대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선교적인 영적인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 교육을 하고 또 미디어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의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다음 달에 앞으로의 선교의 그 방향성과 또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그 선교의 그 방향성과 또 방법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지 정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 개강하는 온라인 선교 스쿨이 있습니다. 서빙고에서, 양재에서, 부천에서, 인천에서, 양재에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Y미션과 등등 여러 온라인 선교 스쿨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오늘의 선교 영성을 배우고 선교적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코로나19라는 이 큰 위험과 재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배대를 또 세우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적인 또 재단을 새롭게 쌓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이 영적인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새롭게, 더 뜨겁게, 더 은혜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주님 회복하고 더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복음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영적인 돌파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재단을 새롭게 쌓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이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자하여 주셔서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또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쁨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생명을 걸고 또 날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온누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